두고 보시면 앞에 제가 이제 오늘 그존 웨슬리 목사님의 자기 성찰 질문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제 가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져 가지고 매일매일 질문하는 질문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것은 이제 주일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자신에게 한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1.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출발하고 있는가? 2.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3.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하며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멘. 누가 보면 너무 비장합니다. 아침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처음부터 이분이 뭐 누구에게 이렇게 뭐 사사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가고 세워가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졌어요. 저는 이걸 가끔 보면서 뭐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나 기준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건 주일 저녁 경건의 시간에 이 말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되는 게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주일이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저기 형제 자매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실은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가시고 정리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고 주일을 마무리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심정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정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노동을 하다가 끝나서 쉬어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회자에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어떤 이제 나름 영적으로는 또 육적으로 긴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전에 되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경건 시간을 개인 경건의 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당연히 갖는 거고 그때 자신을 반성하는 질문이 9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분은 제가 우리의 그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참 귀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한번 나중에 또 안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나는 아침에 드리는 개인 기도,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에 오늘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2.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한 것은 없는가? 3. 아침에 하려고 생각했던 덕목은 행했었는지, 무슨 계획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4.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5. 다른 이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는가? 6. 내가 방문을 받고 다른 이를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7. 다른 사람의 실수를 상대방에게 꼭 도움이 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적한 적이 있는가? 8.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말로나 행동으로 슬프게 한 일은 없었는가? 9. 내가 오늘 하루 행한 모든 행동이 덕을 쌓았으며 더욱 덕스러운 삶을 향한 발전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멘.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한 번에 기준을 다 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트가 있다면, 저는 사람마다 특별한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노트 기능이 있으니까 폴더로 이제 이렇게 모아 놓는데,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어떤 나의 기둥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 때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예배가 없었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오후 시간에 뭘 했냐면은 오후 시간에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 날,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지만 안식일에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면 주일날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드리고 뭐 했냐면 그 봉사나 뭐 이렇게 고아원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뭐 장애우들 있는 곳을 찾아간다든지 때로는 뭐 구치소라고 그러죠. 이렇게 죄 지은 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섬기거나 그렇게 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는 거예요. 와, 그 제가 보면서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 물론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그 빈틈없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은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예수 믿지 않거나 믿거나 상관없이 막 성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진실한 예수 믿는 고백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룰을 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찬을 매주 했으니까 성찬이 중요한 예배 순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세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더니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 그냥 매번 참석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다른 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협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엄청 이제 욕하고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아냈어요. 그래서 25년인가를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한번 교회에서 세워보자 정한 것 때문에 쫓겨나요. 놀랍게도 쫓겨나서 인디언 선교를 하러 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인디언 선교를 하러 가고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제 대각성이 시작돼요. 참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우리의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이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라 이렇게 결심한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때로는 이제 손해를 보거나 또는 불명예를 경험하거나 때로는 어떤 데서 쫓겨나거나 이런 것에서 상관없이 그걸 지키려고 엄청 무단히 애를 썼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돼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막 팽배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율살렘교회 있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귀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게 되나요? 연결이? 아직 안 됐습니까? 혹시? 되면은 해주시면. 잠깐만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올까요? 그럼요. 네. 제가 이거는 된 것 같은데요.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안 뜨네요. 뺐다가요? 네. 네, 없어서 뭐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어떤 그냥 평상시에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뜻은 뭐 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그 당연히 제가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말해놓고서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 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지금 나가지는 않아서 좀 죄송한데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얘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4명의 동생이 있었죠. 남동생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도 했고 아마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4명 형제가 또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든 만나러 왔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누군가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이 말씀이 어머니나 그 동생들을 거절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주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예수님과 영적인 혈연 관계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혈연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과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나는 진짜로 산소리의 아멘 타이밍에요. 제 영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진짜 놀라운 타이밍에 아멘을 해가지고 내가 난 정말 놀랍니다. 나는 진짜로 성령께서 뭔가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제가 알았던 말씀이고 여러분도 아는 말씀인데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다 그랬죠. 뭐가 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하셨을 때 당연히 제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개 성경 구절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제가 이 말이 다시 한번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안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성경적으로 보면 그가 자유한 자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또는 사역자냐 성도냐 이것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과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주님과 내가 제대로 된 관계 가운데 있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어, 주님과 바르지 않은 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마귀의 어떤 것이 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군요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지만 많은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 뜻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실은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안 찾아보셔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진리를 구별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어떤 메시지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란 어떠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더 명확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찾지 않는 말씀인데 잘 찾지 못한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요. 바울 사도의 기도가 여러 개 있는데 골로새서 1장에도 아주 진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긴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줄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여기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주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모른 채 그 말씀을 읽거나 모른 채 그거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식은 충만하지만 영적인 삶, 경건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죠.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물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내 인생의 부르심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나의 부르심에 대한 것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경에는 그냥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너무 단순한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개념의 차이가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거룩함. 그럼 거룩함은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심플하게 거룩함이 뭔지 얘기했는데요. 곧 뭘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그게 거룩함이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곧은 뭐예요? 그 산수에서 1 더하기 1 은 할 때 은이 곧이거든요. 그래서 곧 밑에다가 항상 이제 는자를 적어 놓으라고 이제 우리 이슬이한테 곧이 나오면 무조건 는을 적어. 아니면 곧을 지우고 는을 적어. 그래서 그래야 그게 그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냐면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때도 그런 말씀이 진리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거룩함이 뭐냐면요. 진짜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것, 얼마나 성적인 것을 버리느냐. 이게 거룩함이에요. 진짜 가치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음란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겉으로는 어떤 사회적으로는 음행이나 음란에 대한 제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죄송해요. 어렸을 때는 어떤 사건만 나오면 뉴스에서 한 번만 나오기만 하면 그게 도둑이든지 살인이든지 성폭력인 이런 사건만 나오면 온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랬단 말이죠. 요즘은요, 뭐 그냥 어,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너무 이것이 그냥 사회에 그냥 너무 그득해가지고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예전에는 음란물 그러면 다 포르노였지만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쳐주지도 않을 정도의 수도 없이 많은 것이 그냥 드러나 있고 아이들이 그냥 살짝살짝 보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런 웹툰들, 만화들 그런 것이 다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요. 우리가 진짜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과거의 중세 수도사들은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것 아니면 중세 수도사는 자기 음욕을 몸의 욕구를 뭐 가시 채찍으로 자기를 치고 실제로 장미 덩쿨을 바닥에 깔고 막 굴렀어요. 기록에 보면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채찍으로 자기 채찍을 치고 등을 치고 피를 내고 루터 시대처럼 이렇게 무릎으로 수백 계단의 돌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하는 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죠. 하나님 주신 바른 성 안에 있는 게 오히려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 안에 바로 있는 게 오히려 거룩한 길이지 거꾸로 이제 선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악한 것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게 이기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대의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거룩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 부분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눈을 빨리 떼야 되는데 못 떼는 거예요. 주님이 여자를 보고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남자들이 이 부분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도 동일한 수준의 그런 거룩함이 필요하다면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는 마음의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도 그러하니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붙이신 거 이거 보니까 남자들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은 뭔가를 말씀하실 때 되게 공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이것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잖아요. 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누군가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뭘 원하실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진짜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있다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세 가지를 놓칠 때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간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태도, 영적인 태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일종의 고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보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가난에 처해져 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핍박의 위험에 처했던 적이 더 많았잖아요. 더 많은 오해를 받고 살해를 당할 위기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적인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가 인생과 생명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실은 좌지우지하던 시절에도 주님 그렇게 원하셨다면 지금은 어떠시겠어요?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막 있고 또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올 것도 예상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나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쉽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씨름이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제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 입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요.
막 큰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상관에 그거를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큰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하고자 하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통로가 되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엄청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 많은 상급이 있는 것을 보고.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오래도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도 싶고 약간 고민이.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주님 어떻게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이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뀔까 너무 궁금해요. 나는 어떻게 회교도들이 주님을 만날까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좀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한편 제 심령 안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사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글쎄 정말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우고 어떤 면에서 투쟁해야 돼요. 투쟁을 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if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경우에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라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이것은 선인지 악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데 고난이 따라올 것이 명명백백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냐 그거죠. 근데 실은 많은 신앙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알고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선택해요. 이걸 선택하면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는 예수님 이후에 1세기에는 이걸 선택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서 그것을 도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 더 많은 것도 있겠죠. 첫 번째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냐 그걸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7절 이거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전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 나눌 때 굉장히 너무 신비롭게 읽은 문장인데요. 1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굉장히 히브리서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요.
주님이 성육신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도 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포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40편 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어요. 시편 40편의 이 시를, 다윗의 시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계시적으로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는 더 이상 구약처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이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한 예물을 원하시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이중적이에요. 한 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몸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육신하시는 통로로 마리아라는 순결하고 거룩한 한 처녀 마리아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잉태된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소와 양과 염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표현이 뭐하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더 이상 그것은 끝내겠다.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져오는 번제와 속죄는 끝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굉장히 비밀한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선포하신 거죠. 하늘에서 선포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서의 계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놀랍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가 왜 왔냐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뭐하러 왔다고요? 행하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럼 두루마리 책 어디에 기록된 것을 주님이 이루려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우리가 한 1년 전에 이 말씀 나눴나요? 1년 전에 나눴겠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이것이 두루마리의 성경이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시편에서 40편에서 선포하신 것, 내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나에 관계된 그것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주님이 회당에서 주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걸 다시 선포하시는데, 그때는 두루마리 책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허락하신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큰 차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거룩함,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그걸 선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 그거죠.
무엇을 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볼까요? 같은 장에 있어요.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데요. 어떨 때 성취가 되냐면 우리가 인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거나 피해 볼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큰 유익은 약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 약속받은 것을 진짜로 받게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셨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편 2편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철장으로 그것을 질그릇같이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셔서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마귀들과 전쟁하고 전쟁에서 그걸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행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요.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주님께 무릎 꿇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됐어요. 예수님 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모든 나라가 네 소유가 될 것이고 모든 대적을 네가 다 깨트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면.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생, 우리가 말하는 영생, 진정한 영생교는 기독교인데 영생교가 나와가지고 사이비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영생은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얻는 거예요. 거듭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만드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구원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완성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합시다. 먼저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아시면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함입니다. 우린 거룩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을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주님이 계속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제 인생 전체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나의 영적인 태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주님을 위해 고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 안,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